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돕는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일라 주민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도 다윗을 배신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또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관대한 모습과 국률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600명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식량을 구걸하러 가는데 모욕만 당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성을 잃고 분노한 다윗이 400명을 끌고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무모한 학살을 멈추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요일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착한 것 같은데 화가 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다윗이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인간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또한 세상에서 깨달은 방법과 경험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요일에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나는 대로 또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유일하게 존중하고 그래도 의식을 하면서 좀 겁을 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이 땅에서 겁낼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더 도피 생활이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고, 또한 도피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 또한 영적으로도 계속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기나긴 도피 생활에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더욱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사가 달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침체로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꽉 막힌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일어나서 가능한 대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의 최남단 바란 광야로 지금 요새를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유다 땅에 머물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 말씀 안에서 가장 먼 곳, 사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다윗은 가장 먼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모든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릴 수 있을까? 이 짐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곳에서 곳곳에 있는 양치기 목자들을 도와주면서 그들로부터 아마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방목을 하는 이스라엘의 목축은 언제나 강도들과 또한 약탈자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은
어떤 부자였냐 하면 보통 부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아마 한 대기업을 경영하는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3절에서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많았는데 행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려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과 그의 목자들의 재산을 열심히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 농사로 얘기하면은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주인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양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먹고 즐기는 잔칫날로 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발이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10명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나발에게 전한 전령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일단은 축복을 있는 힘껏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내 사람들이 내 목자들을 보호했으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식량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우리는 같은 지파다, 같은 유다 지파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친척이다, 친족이다, 이런 말을 암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만 많은 속물에게 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음식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은 매우 지금 공공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수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굶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굴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한 적도 다윗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시던 것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전부 사용해서 지금 뭔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위기로 시작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위기가 인간 다윗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의 위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 방에 쓰러뜨릴 그런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심술궂은 나발은 아주 핵폭탄적인 발언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기에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종이 많도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발이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몰라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웃까지 퍼질 정도,
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알 정도로 다윗은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서 사울이 계속 군사를 몰고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하면서 휘젓고 다니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발이 한 얘기를 잘 보시면은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발은 왜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면서 일부러 화를 돋우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단순히 미련해서 이렇게 다윗의 속을 긁어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부자는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대충대충 어쩌다 보니까 부자가 됐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돈 번 사람들은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발의 모욕적인 이런 말은 의도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발은 무 자르듯이 싹둑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험한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떡 몇 덩이 나눠줬다고 사울 왕은 85명의 제사장을 싹쓸이 죽여버린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주민들도 사울 왕이 두려우니까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사업가들은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지역 감정이 무엇보다 심했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파 간의 이 감정 싸움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쉽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를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더욱더 조심하면서 자기의 몸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윗이 얼씬도 못하게 모욕을 줘서 내쫓아야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발의 모욕에 다윗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의 구원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이 자존심 앞에서 결국 다윗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잘 이겨냈는데 지금 밥 새끼를 잘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동안 억눌렸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본성이 나오면서 신기하게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이 없던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인 다윗 안에 그런 파괴적인 본성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발 집안의 죄 없는 사람까지 모두 다 다윗의 칼날 아래 죽게 되는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피를 흘리지 않고 왕위에 오르겠다라는 명분도 사라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명성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 일행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엎드려 구하는데 우리 같으면 자,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아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남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이 아내는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같이 심판받기 바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큰일 납니다. 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내 남편처럼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단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아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흥분해서 까먹고 있었던 명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 왕의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들어야 했던 말이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져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피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또한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아비가일은 29절에서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잘 보호하고 당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말처럼 우리의 집을 세워주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 일이 오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흠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후에 생각할 때 무죄한 양민의 피를 흘린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피하지 않을까?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돕겠다고 하셨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때 못 참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그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최고의 협상가이면서 또한 믿음의 용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거를 다 알고 다윗의 앞에 나타나서 다윗의 이 일을 맡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가 철철 넘치는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원수를 갖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대학살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일을 돌이키며 지금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모욕해 돌려보내고
꽤나 작전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2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부럽지 않은 자취상을 차려놓고 진탕 먹고 취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다음날 아침 아비가일이 이 모든 얘기를 해주자 충격을 받고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이 나발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비가일을 감동시키셔서 실족한 다윗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했으면 사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사실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십니다. 또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지 않도록,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더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벽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 생명의 길을 여전히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또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지치고 정말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가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결국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우리가 부딪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이미 다 해결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부모가 잘 살면은 자식도 잘 살고 부모가 잘 못 살면 자식도 못 산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서 자녀들이 힘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불러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수시로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에 너무 상처가 되고 때로는 정말 신앙을 던져버릴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추한가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로 다른 사람을 또한 돕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도구로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